여러분, 우리가 지난 주일에 여호수아 3장 말씀을 들었지요. 여호수아 3장 말씀을 들었는데 우리가 본 대로 여호수아 3장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단강을 기적같이 건넜지요. 그리고 오늘 본문 4장에서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시냐 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기념비를 세우라,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1절, 3절, 6절, 7절을 우리 스크린을 통해서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자, 시작. 그 모든 백성이 요단을 건너가기를 요단 가운데 제사장들의 발이 굳게 선 그곳에서 돌 12를 택하여 그것을 가져다가 오늘 밤 너희가 유숙할 그곳에 두게 하라 하시니라. 이것이 너희 중에 표징이 되리라. 이 돌들이 여호수아에게 영원한 기념이 되리라 하니라. 아멘. 요단강 건넌 이후에 하나님이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시기를 이스라엘 지파 중에 한 명씩 택해서 12명 데려다가 요단강가에 내려가서 거기 있는 돌 12개를 가져다가 오늘 밤 너희가 유숙할 곳에다가 두어라,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여호수아가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했고 더 넘치게 순종해서 그 요단강 기적 사건의 기념비를 한 곳에 더 세웠는데 그곳은 바로 요단강 강 안에다 세웠다. 9절에 그렇게 말씀하죠. 자, 9절도 볼까요? 시작. 여호수아가 또 요단 가운데 곧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의 발이 선 곳에 12를 세웠더니 오늘까지 거기에 있더라. 요단강 기적 사건을 기념하기 위하여 돌을 가져다가 12개 가져다가 너희가 유숙할 곳에 세워라. 그것도 순종했고 또 어디다가요? 요단강 기적 사건이 일어났던 곳에다가 또 기념비를 세웠다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사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단강 건너간 이후에 할 일이 태산같이 많습니다. 이제 이 가나안 정복 전쟁을 본격적으로 시작을 해야 되거든요. 앞으로 할 일도 많은데 하나님께서 그거 시작하기 전에 뭐라고 말씀하신다고요? 기념비를 세우라고 말씀을 하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왜 그럴까? 몇 가지 이유가 있어 보입니다. 첫 번째는 그 요단강 기적 사건을 하나님이 하셨음을 분명하게 기억하게 하기 위해서 기념비를 세우라고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7절 말씀을 다시 볼까요? 시작. 그들에게 이르기를 요단물이 여호와의 언약궤 앞에서 끊어졌나니 곧 언약궤가 요단을 건널 때에 요단물이 끊어졌으므로 이 돌들이 이스라엘 자손에게 영원히 기념이 되리라 하라 하니라. 자, 7절에 분명히 말씀합니다. 여러분, 요단강 물이 언제 끊어졌다고 말씀합니까? 요단물이 여호와의 언약궤 앞에서 끊어졌다. 곧 언약궤가 요단을 건널 때에 요단물이 끊어졌다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이건 뭘 말하는 겁니까? 요단강 물이 평소에는 없더라도 곡식 거둘 때 우기에는 차고 넘친다 그랬어요. 깊이가 3m, 4m, 강폭이 30m 정도 되는 도저히 사람의 힘으로는 건너가기가 어려운 이런 강을 기적적으로 건넜는데 언제 물이 끊어졌다? 여호와의 언약궤가 건너갈 때 끊어졌다. 저절로 된 거 아니라는 거죠? 우연히 된 거 아니라는 거예요. 누가 하신 것이다? 하나님이 하신 것이라는 사실을 말씀하는 겁니다. 이것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분명하게 알고 기억하도록 하기 위해서 기념비를 세우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읽지는 않았지만 23절에 가서는 하나님이 그걸 아주 분명히 아십니다. 자, 다시 볼까요? 시작.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요단물을 너희 앞에서 마르게 하사 너희를 건너가게 하신 것이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 앞에 홍해를 말리시고 우리를 건너가게 하심과 같았나니. 자, 누가 요단물을 마르게 하셨다고요? 여호와께서 요단물을 너희 앞에서 마르게 하사.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 앞에 홍해를 말리시고 건너가게 하심과 같았다. 그러니까 여러분, 요단강도 홍해바다도 누가 건너가게 하신 것이다? 하나님이 건너가게 하신 것이다. 이거를 반드시 기억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래야 앞으로 어떠한 난관을 만나고 어려움을 만나도 두려워하지 않고 계속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전진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금방도 말씀드린 것처럼 앞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해야 할 일이 태산같이 많아요. 요단강 건너온 거는 뭐라고요? 시작에 불과한 것이다 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계속해서 여호수아 읽어보면 요단강 건넌 이후에 여리고 성도 무너뜨려야 하고 아이성 전투도 해야 하고, 그걸 시작으로 해서 가나안 땅의 7 족속들과 싸워서 나중에는 아낙 자손들 거인 족속들과도 싸워서 그 땅을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땅으로 정복해야 하는, 변화시켜야 되는 엄청난 과업을 눈앞에 두고 있다고 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런 엄청난 일들을 감당하고 이루어내기 위해서 그들이 반드시 기억해야 되는 것이 있었는데, 그거 뭐냐 하면 지금까지 지내온 것 오직 주의 은혜다라는 사실을 기억해야 한다는 거예요. 이 모든 것을 누가 하셨음을 기억해야 된다고요? 하나님이 하셨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앞으로 이스라엘 백성이 많은 난관을 넘어가고 하나님 맡기신 위대한 사명들을 잘 감당하기 위해서 여러분 이게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도 말씀하시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추수감사절도 지키고 맥주감사절도 지키고 지난 1년을 돌아보면서 지금까지 살아올 수 있도록 살아오게 된 것이,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은혜요 축복이었다는 사실을 기억하고 감사하는 것, 이게 얼마나 중요한지 모른다는 거예요. 왜요? 바로 이 믿음과 고백이 우리의 남은 인생을 승리하고 복되게 살게 하는 힘과 능력의 원동력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 앞날에 앞으로 절대 고난이 없을까요? 지금까지 많은 고난을 겪었으니까 앞으로는 없을 거다, 여러분 장담할 수 있습니까? 고난은 또 찾아올 거예요. 아니, 어쩌면 우리가 지금까지 겪었던 고난보다도 훨씬 더 큰 고난이 앞날에 기다리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고난뿐만이 아니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난관을 넘어가서 어떻게 해요? 가나안 땅을 정복하고 그 땅을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거룩한 땅으로 변화시켜야 되는 그런 사명을 감당해야 했듯이 주님께서 우리에게 맡기신 크고 위대한 사명도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모든 것들을 우리가 다 우리 힘만으로는 감당할 수가 없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누가 도와주셔야 된다고요? 하나님이 도와주셔야 된다. 믿습니까? 하나님이 도와주셔야 큰 어려움도 넘어가고요, 하나님이 도와주셔야 우리에게 맡기신 모든 것들도 이루어낼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야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가나안 땅을 정복하고 복된 삶을 살아갔던 것처럼 우리도 그렇게 살 수 있다. 그래서 절대 이것을 잊지 말아야 된다. 요단강 건넌 거는 누가 하신 것이다? 하나님이 하신 것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을 보면 우리 믿음의 조상들이 바로 이런 믿음, 하나님이 도와주셨고 하나님이 행하셨기 때문에 승리할 수 있었습니다라는 믿음의 고백으로 살았다는 걸 볼 수 있어요. 대표적인 사람이 누구냐 하면 바로 요셉입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요셉은 17살 어린 나이에 형들에게 폭행을 당하고 인신매매로 팔렸어요. 애굽으로 가는 미디안 상인들에게 팔려서 노예로 가서 애굽에서 머나먼 이국 땅에서 정말로 외롭고 힘들게 살았습니다. 최선을 다해서 열심히 살았지만은 또 성추행범으로 몰려가지고 감옥에도 들어갔어요. 그러나 그의 인생이 어떻게 됐습니까? 망하지 않았어요. 결국은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애굽의 총리가 됐습니다. 가장 높은 자리에 올랐어요. 막강한 권력을 가졌어요. 나중에 가나안 땅에 기근이 들어서 양식을 구하러 자기에게까지 찾아온 그 형들, 자기를 팔아보는 형들을 만났을 때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너희들이 날 팔았지, 이 원수 같은 놈들, 이렇게 얘기하지 않았다는 것이죠. 뭐라고요? 당신들이 나를 이곳에 팔았다고 근심하지 마소서. 당신들이 나를 이곳에 보낸 게 아니고 하나님이 많은 생명을 구원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나를 이곳에 보내신 거라고. 누가 하신 거라고요? 하나님이 하신 거라고. 그 믿음으로, 그 고백으로 원수 같은 형들 용서하고 형들의 자녀들까지 다 책임져서 가족뿐만 아니고 많은 사람을 살리는 위대한 삶에 쓰임받은 사람이 바로 요셉이다 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지난날에 어려움을 극복하신 일들이 있으십니까? 여러분의 능력으로 한 게 아니고 어쩌다 저절로 된 게 아니고 여러분 하나님이 도와주심을 믿고 기억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도와주셨다. 하나님께서 하셨기 때문에 이 모든 것들을 이겨내고 내가 오늘까지 살아왔다라고 하는 사실을 믿고 기억하고 감사할 때 우리는 앞으로 어떤 일을 만나도 얼마든지 극복하고 승리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기 위해서 하나님이 뭘 세우라고요? 옛날에 그 어려웠던 이 상황을 잘 이겨낸 하나님이 하신 그 도우심, 그 축복을 기억하고 기념비를 세우라고 말씀하신다. 두 번째는 자녀들에게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전해주기 위해서 기념비 세우라고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자, 21절부터 23절까지 같이 봅니다. 시작.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후일에 너희 자손이 그의 아버지에게 묻기를 이 돌들은 무슨 뜻이냐 하거든 너희는 너희 자손들에게 알게 하여 이르기를 이스라엘이 마른 땅을 밟고 이 요단을 건넜음이라.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요단물을 너희 앞에서 마르게 하사 너희를 건너게 하신 것이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 앞에 홍해를 말리시고 우리를 건너게 하심 같았나니. 아멘.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이 요단강 기적 사건이 당대의 사람들에게만 알려지고 많은 것을 원하지 않으셨어요. 자자손손 대대로 하나님은 살아계신 분이요 하나님이 온 땅의 주인이신 것이 전해지고 계승되기를 원하셨습니다. 여러분, 이건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 중에 하나가 뭐예요? 우리를 만나주신 하나님, 우리에게도 응답하신 하나님, 우리를 도와주신 하나님, 그 하나님이 우리 당대에만 알려지는 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고 자자손손 되대로 우리 후손들에게로 알려지고 우리 자녀들이 그 하나님을 믿고 경외하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어떻습니까? 여러분의 자녀 손들에게 여러분이 만난 하나님, 여러분이 경험하신 하나님에 대해서 잘 말씀해 주시고 계십니까? 여러분, 유대인들은 이걸 얼마나 잘하는지 몰라요. 어떤 목사님이 미국에 가서 집회 인도를 하고 있었는데 그 교회가 유대교의 회당 건물을 구입해서 예배당으로 이렇게 사용하고 있었던 교회라 그럽니다. 근데 참 놀라운 게 뭐냐 하면 이미 유대인들은 자기들의 회당을 교회에게 팔았거든요. 근데 그 팔린 그 예배당, 그 회당을 보기 위해서 유대인들이 자기들의 자녀를 데리고 매년마다 3일씩 순례를 한다는 거예요. 이미 팔아버린 예배당, 그 회당이 무슨 아주 특별히 잘 지어졌거나 이런 것도 아니라 그럽니다. 그런데 자녀들을 데리고 와서 이곳이 옛날 우리 회당이었고, 이것이 어떻게 지어졌고, 이곳에서 어떤 일이 있었고, 라고 하는 그 신앙과 회당의 역사를 자녀들에게 3일씩 데리고 와서 그렇게 설명하고 가르치더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아주 철저하게 유대인들이 자신들의 선조들 또는 자신들의 믿음과 삶의 이야기들을 자녀들에게 아주 철저하게 계승하고 가르치고 있더라라고 하는 거죠. 이게 얼마나 중요한지 모른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일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실은 제가 우리 신암교회에 오게 된 이유가 여러 가지 있지만 그 중에 하나가 뭐냐 하면 바로 우리 아이들에게 순종하는 삶을 가르치기 위해서 우리 신암교회에 오게 됐어요. 제가 서울에 있을 때 성경을 연구하다가 우리 신앙생활의 핵심이 다름이 아니고 바로 순종하는 것임을 깨달았어요. 아무리 봐도 그래요. 그래서 여러분, 제가 신암교회에 와서 얼마나 순종을 얼마나 강조했어요. 그래서 너무나 마치 무슨 그 철학자가 유레카 해가지고 뭔가 발견한 것처럼 너무 기뻐서 순종학교 교재를 써서 그 당시에 막 성도들을 가르치기도 하고 순종해 살자고 그러기도 하고, 또 제가 에스라 성경대학원 대학교 갈 때 하나님 믿고 순종했더니 하나님이 앞길을 활짝 여시는 것도 경험하면서 나는 오직 순종으로 살아야지 결단을 하고 하나님 보내시는 곳에 가겠습니다. 제일 먼저 부르시는 곳 그곳인 줄 알고 순종해서 가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에 오게 된 것이거든요. 그리고 나중에 우리 아이들에게 아빠는 이렇게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고 살았고 하나님 앞에 순종하고 살았더니 하나님이 이께서 이렇게 복을 주시더라라는 사실을 간증하고 알려주고
우리 자손들이 정말 하나님 경외하고 순종하는 삶을 살도록 그렇게 하기를 원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여 사는 사람에게 반드시 복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저는 그것을 굳게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순종하고 복을 받고 자손만대 하나님을 경외하고 순종하는 그런 가문으로 만들기를 원했던 것이죠. 여러분, 그런데 이것이 저만이 아니고 우리 모든 믿음의 사람들의 가문들에게 원하는 것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에게 베푸신 그 은혜, 우리를 만나주신 그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 그 하나님을 우리 자손들에게 자자손손 대대로 알려주고 계승하기 위하여 하나님 뭘 하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희가 경험한 하나님을 자녀들이 기억할 수 있도록 믿음의 기념비를 세우라고 말씀하신다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우리 자녀손들만이 아니고 온 세상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살아계신 하나님을 알도록 하기 위해서 믿음의 기념비를 세우라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24절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이는 땅의 모든 백성에게 여호와의 손이 강하신 것을 알게 하며 너희가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항상 경외하게 하려 하심이라 하라. 아멘. 땅의 모든 백성에게 여호와의 손이 강하신 것을 알게 하며,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푸신 그 은혜와 기적의 역사를 우리와 우리 자손들만 기억하기를 원하지 않으신다. 누구도 기억하기를 원한다고요? 땅의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의 살아계심, 하나님이 이 땅의 주인이시라는 사실을 알고 항상 하나님을 경외하며 살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항상 전도하고 선교하는 삶을 살아야 된다. 땅의 모든 족속이 다 하나님 알기를 원하시니까. 여러분, 그러면 어떻게 전도하면 좋을까요? 우리가 열심히 공부한 성경 지식 가지고, 아니면 배운 교리 가지고, 물론 좋아요. 그러나 여러분, 그보다도 더 좋은 전도법이 뭐예요? 우리가 만난 하나님, 그 살아계신 하나님을 생생하게 간증하는 것이 여러분 아주 가장 좋은 전도의 방법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 인생 가운데서 당신을 친히 드러내시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만나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기도에 응답해 주세요. 믿고 순종하는 자에게 놀라운 기적으로 하나님이 축복하시는 것들을 경험케 하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 하나님을 나만이 아니고 우리 자녀 손들, 우리 주변의 사람들에게 다 생생하게 간증하여 전도하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이 살아계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인생 가운데 역사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살아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내가 평생 하나님을 섬기면서 그 하나님을 한 번도 경험해보지 못했다. 그러면 안 된다는 거예요. 다른 사람의 간증만 들으면서 내가 뜨겁게 주님을 섬기기는 어렵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시편 34편 기자는 우리에게 권면합니다. 같이 말씀을 보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여호와의 선하심을 맛보아 알지어다. 그에게 시작. 너희는 여호와의 선하심을 맛보아 알지어다. 그에게 피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너희 성도들아, 여호와를 경외하라. 그를 경외하는 자에게는 부족함이 없도다. 젊은 사자는 궁핍하여 줄일지라도 여호와를 찾는 자는 모든 좋은 것에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아멘. 여호와의 선하심을 맛보아 알아라는 거예요. 젊은 사자는 궁핍하여 줄일지라도 여호와를 찾는 자는 모든 좋은 것에 부족함이 없게 될 거다. 시편 91편에서도 말합니다. 시작. 시편 91편 시작. 내가 그를 건지리라. 그가 내 이름을 안즉 내가 그를 높이리라. 그가 내게 간구하리니 내가 그에게 응답하리라. 그들이 환난 당할 때에 내가 그와 함께하여 그를 건지고 영화롭게 하리라. 아멘.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라고요? 나를 건지시는 분이요, 나를 높이시는 분이요, 간구하니 응답하시는 분이다. 할렐루야. 여러분을 어려움에서 건져내시고 여러분을 높이시고 여러분 기도에 응답하시는 하나님을 경험하여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여러분 자녀 손들에게, 여러분 주변 사람들에게 이 살아계신 하나님을 생생하게 간증하여 전도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거 하나님의 뜻이라는 것입니다. 자, 그럼 여러분, 그렇게 우리의 믿음의 기념비를 세워서 하나님의 역사를 또 자녀 손들에게, 주변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증거해 줘야 되는데, 그 귀한 믿음의 기념비를 어떻게 세울까? 두 가지 말씀. 첫 번째는 하나님을 절대적으로 믿고 순종하라. 여러분, 이건 우리가 지난 주일에 들은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경험하려면 어떻게 해요? 절대적으로 하나님을 믿고 순종하라고 하는 거예요. 요단강이 언제 갈라졌다고요?
요단강 가까이 갔을 때 갈라진 게 아니고 요단강 물에 발을 넣었을 때, 절대적으로 믿고 순종할 때 하나님의 기적의 역사가 나타나더라. 여러분, 하나님을 의심하지 마시고 하나님 말씀을 절대적으로 믿고 순종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럼 여러분 앞에 놓인 요단강이 갈라지는 역사를 경험하게 될 거예요. 아니, 요단강과 비교할 수 없는 그 홍해 바다 같은 그 어려움도, 그 장애물도 여러분 갈라지는 역사를 경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런 하나님의 기적의 역사는 무엇을 통해서 일어난다고요? 우리의 절대적인 믿음과 순종을 통해서 일어난다고 하는 거예요. 두 번째는 그렇게 경험한 하나님의 기적과 은혜의 역사를 여러분 기록으로 남기라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부으신 그 은혜, 그 기적의 역사, 우리 자녀 손들에게 대대로 알려주려면 한 번의 간증으로 끝나서는 안 된다고 하는 거예요. 어떻게 해야 돼요? 기록으로 남기는 것이 중요하다. 지금은 돌아가셨지만 서울 온누리교회 하영주 목사님, 저에게도 그렇고 우리 한국교회에 아주 큰 선한 영향력을 미치신 목사님인데, 어떻게 이분이 이렇게 훌륭한 목사님이 되실 수 있었을까? 그거는 이 목사님이 쓰신 23살 때, 청년 때 쓴 일기에 다 드러나 있다라고 합니다. 그때 쓴 일기가 나의 하루라는 책으로 시중에 나와 있어요. 여러분 구입해 보실 수 있습니다. 이 일기는 하영주 목사님이 1968년도 8월부터 1년 동안 폐결핵에 걸려서 요양원에서 지낸 일이 있습니다. 그때 오직 주님만 바라보면서 주님과 만났던 일들을 하루하루 기록한 내용인데, 폐결핵에 걸려가지고 요양병원에 입원하고 있으니까 할 수 있는 것보다 할 수 없는 일들이 더 많았다는 거죠. 거기 안에 있으면서 오직 자신이 할 수 있는 일 한 가지를 집중했다는 거예요. 그게 뭐냐 하면 오직 예수님 바라보고 기도하는 것이었다는 겁니다. 오직 그것만 하고 1년 살았다는 거예요. 그 내용을 이 일기에 기록해 놨는데, 어떤 목사님이 이 일기를 보시고 뭐라 그랬냐 하면, 이후에 하영주 목사님의 전 생애의 설계도가 여기에 담겨 있다, 그런 얘기를 하셨어요. 무슨 얘기냐 하면, 하 목사님이 폐결핵으로 요양병원에 마치 건널 수 없는 요단강 같은 이런 고난을 만났을 때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고 기도하는 이 청년 하영조를 하나님이 만나주셨고, 목회자로 불러주셨고, 또 이 한국교회에 선한 영향력을 미칠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사람으로, 목회자로 세워주신 그 은혜와 축복이 이 속에 다 담겨 있다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 일기가 하영조 목사님에게는 자신의 인생의 믿음의 기념비가 될 수 있었다. 여러분, 그걸 통해서 우리가 다 알 수 있는 것 아니겠어요? 기독교 역사를 보면 위대한 믿음의 사람들이 영성일기, 신앙일기를 많이 썼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감리교 창시자 존 웨슬레 목사님도 그렇고, 또 5만 번 기도 응답받았던 조지 물러 목사님도 일기를 썼고요. 무슬림에게 복음을 전했던 프랭크 루박 선교사님도 매일매일의 신앙의 일기를 써서 남겨줬죠. 여러분, 사실 다윗도 마찬가지예요. 다윗이 사울 왕에게 쫓겨다니면서 수많은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파란만장한 인생을 살았어요. 자신이 어떻게 하나님을 만났고, 어려운 가운데 어떻게 하나님을 찬양했고, 어떻게 기도 응답을 받았고, 어떻게 하나님의 보호와 도우심을 따라서 이스라엘의 왕이 됐는가, 우리가 그의 신앙의 역사를 다 알 수가 있어요. 어떻게 알 수가 있겠어요? 그가 남긴 기록 때문에 그렇고, 그가 남긴 귀한 기록 중에 하나가 뭐예요? 바로 시편인 겁니다. 시편이 다윗이 썼던 신앙일기요, 그의 영성일기였던 것이죠. 다시 말하면 그의 믿음의 기념비들이 되게 된 것이다 라고 하는 겁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앞으로 살면서도 많은 어려움을 만날 것입니다. 그럴 때 여러분, 오늘 말씀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때가 오히려 살아계셔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만날 때이다,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오히려 내 인생의 믿음의 기념비를 세울 수 있는 절호의 기회다, 여러분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고 믿고 순종함으로 말미암아 살아계셔서 여러분 앞날의 모든 난관을 열어주시고 살 길로 인도하시는 그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게 되기를 바라고, 간증과 기록으로 여러분 자녀 손들에게, 주변의 모든 사람들에게 살아계신 하나님을 생생하게 증거하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찬양